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2년이라는 짧은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는 강단을 꾸미거나 흔한 플랜카드 한 장도 걸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기억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무시하고 지난 일인데 하면서 무시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짓눌려 있습니다. 늘 과거 속에서 살고 있고 과거 때문에 현재를, 미래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 때문에 더 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2022년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이후에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뒤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계속 주저앉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잘 들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과거 때문에 더 앞으로 열심히 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창세기 이야기이지요. 창세기 이야기 중 야곱이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리고 유다부터 납달리까지 총 7명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8절을 함께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말합니다. 유다가 형제의 칭찬과 칭송을 듣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적군의 목을 잡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왕이 될 것에 대한 축복 기도입니다. 유다의 자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한 명의 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10절을 함께 봅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하지요. 왕의 통치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자손이 계속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로 보여지는 결론은 이것이 메시아의 우주적 통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본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여하튼 이것은 메시아의 우주적 통치,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그곳에서의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학자들은 대부분이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시며 그 메시아는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지요. 유다에 대한 이 축복 기도가 엄청납니다.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니 참으로 놀라운 축복 기도이지요. 유다는 어떻게 하여 이렇게 엄청난 축복 기도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의 지난 과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앞에서 유다의 형들 3명에 대한 르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한 축복 기도의 내용이 나왔었지요. 그들의 과거 때문에 심각하게 책망받는 축복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의 과거 때문에 아주 큰 영화로운 축복 기도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본래 요셉을 팔았던 죄인이지요.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22년을 눈물로 보냈고요. 그러기에 이 유다의 그 과거도 사실은 굉장히 죄악스러운,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파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기심과 또한 교만과 살의 등이 가득한 아주 안 좋은 마음이지요. 그리고 야곱도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22년 후에 요셉을 만나고 나서 유다는 분명히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그 하나만의 과거가 아니라 또 하나의 과거가 있지요. 유다는 22년 후에 요셉의 시험, 요셉이 앞에 보면 계속 형들을 시험했지요. 그 시험에서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준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요셉, 동생 요셉을 팔았던, 배다른 동생 요셉을 팔았던 그 악행으로부터 회개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과거를 극복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악한 과거가 있었지만 그 악한 과거를 극복하고 놀라운 미래를 그 악한 과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현재들을 살아왔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미래는 놀랍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화를 그리 좋아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텐데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에 들었던 예화는 그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되고 그 이후로 계속 기억됐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양을 도둑질하다가 잡혔는데요.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이마에 이제 양 도둑을 표시를 하려고 ST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sheep thief, 양 도둑이라는 것의 약자지요. 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동네 사람들이 항상 저 양 도둑 내가 믿나 보다 보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끄러워서 다른 동네로 이사가고 또 그곳에서 sheep, ST 이마에 그 뜻이 양도둑이란 뜻인 것이 또 드러나서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과거는 늘 양도둑질했던 그 순간 늘 발목을 잡는 그 사람의 인생을 뒤로 가게 만드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또 한 명의 양도둑은 자신이 양도둑질을 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그 죄값을 갚는 마음으로 늘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어쩌다 양을 치게 되면 그 양을 맡아서 치게 되면 그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였고요. 적은 돈을 받고도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마에 있는 ST는 왜 ST가 써 있냐고. 그저 다른 사람이 대답하지요. 나도 몰라. 그런데 아마 세인트의 약자가 아닐까. 성인이란 뜻이지요. 그 사람은 그렇게 그 과거의 잘못이 과거의 잘못을 오히려 현재에 그것을 채우고자 더 열심히 살았고
어느새 그 사람의 과거는 그 사람의 앞으로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동력이 되었으며 어느새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과거는 잊혀지고 더 찬란한 아름다운 현재의 모습만 기억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거의 큰 죄가 죄책감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위축되어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가 죄책감이 돼서 인생을 망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의식이 되어서 옛날에 이런 죄를 저질렀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사는 앞으로 가게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힘이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의 죄를 생각하여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처럼 자신의 과거의 죄를 씻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과거에 진짜 누군가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면 100만 원 도둑질을 했다면 오늘날 1000만 원의 참 선한 일에 섬기고 더 주고 한다면 그 일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유다는 죄책감이 아닌 죄의식으로 과거의 죄 때문에 앞으로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그래서 그의 그러한 잘못된 과거가 있었지만 그의 미래는 찬란하게 바뀌는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야곱이 자신의 6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작은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5절을 함께 봅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려다. 이사갈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게 되리라 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17절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몰아서 그 탕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다. 단지파는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아들입니다. 라헬의 준 여비 비라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첫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라헬의 첫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은 많이 번창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사로 비유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구절은 단지파에 대한 축복기도 중에 나온 말이지만 단지파의 한 지파에게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재앙에 가까운 축복기도를 받는 모든 아들들 때문에 감탄사처럼 그 나오는 약간의 한숨이라고 할까요? 좀 큰 호흡으로서 나오는 말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의 지금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 재앙과 같은 축복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축복 기도를 하다 보니 아보리스 아들에게 진짜 복이 되는 복을 빌고 싶지만 그러나 그 축복 기도는 정확해야 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참 재앙과 같은 그 축복 기도를 하다 보니 야곱은 그 말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말들의 내용들이 너무 안타깝고 아프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향하던 축복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1인칭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 기도 전체에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온 곳은 여기 딱 한 번입니다. 자식들의 앞날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그래도 야곱의 가족 자식들의 이 자손 전체가 믿음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또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것을 마음에 담고 참 재앙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구원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깊은 이 큰 숨으로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왜 나만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작은 지파들의 후손들, 이 작은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400년, 500년, 600년 후에 그들에게 그대로 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후손들에게 사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때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는 뭐가 잘나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큰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뭐가 못나서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날까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노력보다 태어날 때부터의 능력이 더 많이 좌우하는 경향이 있음을 봅니다. 물론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더 노력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겠지만 비슷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 많은 경우 노력보다 태어난 것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누가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봐서 잘 본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다 똑같은 시험을 봤으니까 공평한 것 같지만 그러나 능력이 차이 있는 거리요. 부모가 차이가 있는 거리요. 그것만으로 보면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불공평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한탄만 나올 수 있겠지요. 이 작은 지파 사람들의 후손들은 어쩌면 원망과 한탄이 가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공평 속에서 공평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으니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없다면 세상은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그것도 완전히 불공평합니다. 공평을 말하지만 그건 가장된 공평일 뿐 하나님 없는 세상은 완전히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이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는 많이 불공평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더 넘어서 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세상은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무능력에 대한 불만으로, 돈 없는 것에 대한 불평으로 자신을 뒤로 가게 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자신의 길을 앞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대한 죄책감처럼 현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우리를 뒤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거의 죄의식처럼, 과거의 죄였지만 그것이 죄의식이 앞으로 가게 했던 것처럼 현재 부족하지만, 분명히 부족하고 분명히 불편하지만 감사하면 그것은 앞으로 가게 하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현재의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사람이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서 앞으로 가게 한다고요. 그러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작은 모습, 우리 대부분은 다 작은 자이지요. 작은 모습, 참 많은 이 안 좋은 환경들 속에서, 그 속에서도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실 인생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고보에 말합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저 불쌍한 자녀들, 저 후손들, 그래서 매인자가 되고 그래서 쫓기는 자가 될 저들을 향한, 매인자가 되고 쫓기는 자가 되겠지만 저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저들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 이 땅에 살아간 그 이름이 예수였지요. 그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이 뒤에 자음이 하나 더 써서 다르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완전 동일한 그 발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구원, 예수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야곱은 자손들에게 주실 하나님 그 위대한 선물인 구원, 그 구원을 위해 오시는 구원자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주어진 이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자손이 내 아들이 재벌 회장이 되고 대학 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되고 내가 구원 못 받는 것보다, 자식이 구원 못 받는 것보다, 자식이 진짜 어려운 길을 가고 나도 어려운 길을 가지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큰 복이고 영광이고 잘 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이 작은 지파들의 그 자손들의 어떤 지파는 재앙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재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깊은 그 쉼으로 그 이야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큰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작아 보일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여전히 크게 보이는 것은 여전히 오늘 현재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많은 짐들, 돈 없음, 또는 집안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학벌,
그러한 것이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되고는 것은 사실 그것이 더 큰 선물인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가장 큰 선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그 환경에 돈과 학벌, 능력들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나를 뒤로 잡아 끄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불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도 쓰이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훨씬 더 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얻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구원은 훨씬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더더욱더 주의 구원, 그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환경을 떨치고 이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고 더 말씀을 더 찾고 더 기도하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더 위대한지를 알게 된다면 진짜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구원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5년 후에 탈 복권입니까? 5년 후에 탈 그 적금입니까? 집 사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구원이고요. 이 땅에서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듣고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이 더욱더 늘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 이 확장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새 땅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제 뻥 터지는 것이 되겠지요.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지요.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사람이라도 오늘 이곳에서 오늘 현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만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불평, 불만으로 내 발목을 잡는 것은 돈 없고 능력 없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한 것은 올 한 해에 월급이 더 올라가고 올 한 해에 몸 건강하게 잘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 은혜가 더 커서 참으로 그 앞에 더 감격하고 조금 더 그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으면 분명히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입니다. 과거를 넘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유다와 다른 6명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을 보았지요. 유다가 큰 죄로 물들었던 과거를 극복하고 엄청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잊어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것이 되어도 안 됩니다.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오늘 더 열심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십시오. 그러면 찬란한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아들들, 그 중에서도 재앙에 가까운 축복 기도를 듣고 있는 이들도 보았지요. 그런데 그들을 생각하며 야곱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어쩌면 이 무리에 가깝겠지요. 이름 없는 사람들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누구는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돈 없고 집 한 채 없고, 누구는 능력 많은데 나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내 모습이 이것뿐일까? 그러나 우리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불공평해서, 지금 당장은 불공평하게 보여서 불평과 불만밖에 있을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공평케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공부했는데도 실력이 안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실력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이 공부했다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생각하면, 그 공평하신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불평불만하면서 우리 현재가 뒤로 발목 잡혀서 뒤로 갈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들 속에서 참으로 나에게 이것도 주심도 가고 이것도 주심도 감사하고 이것도 주심도, 참으로 억울한 형편까지도 못난 능력까지도 감사하면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찾으면서 간다면,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작은 환경이나 능력 그런 것 때문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인생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간다면 진짜 큰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이 구원은 매우 소박한 것 같지만, 다 구원받는 걸 천만에요. 매우 소박한 일 같지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진짜 오늘 감사하며, 현재에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현재 감사하지 않으면 그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기 어려워요. 현재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길이 어떤 것인지 찾으며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이웃을 섬기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이웃을 섬기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성경 보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성경 보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감사해야, 이 오늘 현재 속에 이 감사가 넘쳐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에 이루가는 이 구원의 길을 더 열심히 잘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불만스러워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과 구원이 감격스러워서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